반갑습니다. 함께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악과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선글라스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색깔 있는 선글라스를 끼면 그 색깔대로 세상이 보입니다. 파란색을 끼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붉은색 계통을 끼면 붉은색으로 보이고, 갈색 계통의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갈색 톤으로 보이죠. 오해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면 그 오해라는 안경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려 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합니다. 나중에 오해가 풀리면 오해라는 안경을 벗고 나서 벗고 난 후에 보면 그가 내가 오해한 것이 얼마나 생각이 짧았는지 알게 되고, 참 부끄럽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또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이런 누구 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알게 되고 스스로에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단어가 선악과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배워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라는 단어가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악과 보면서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 되게 째째하고 옹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우리 지난 시간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선악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옹졸하고 째째하다, 물론 그것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선악과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몰랐냐? 몰랐다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선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 죄 지을 걸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런 걸 보면 전지전능이 아니든지 선하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도대체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걸 알면서 만들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인가, 아니면 전지전능하지 않은 분인가 라는 질문, 이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답을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창세기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 방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사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에는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00살에 겨우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정말 행복했겠죠. 여러분, 불임 부부가 아이를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100살이에요. 100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정말 약속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기록은 창세기 별로 없어요. 특별히 기록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내 아들, 유일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말이야. 저는 이스마엘도 사랑합니다.
아니 진짜 네가 사랑하는 아들 말이야. 이삭을 드리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건너 뛰어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순종하죠. 그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이제 이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꼼꼼히 어떤 단어인지 곱씹으며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 네가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여러분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 밑줄 쫙 꺼야 됩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이삭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걸 보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렌 데이비스라는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쓴 하나님의 진심이란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전지하신 신이라는 교리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별로 제시하지 않는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내용에서 하나님 전지하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의미의 전지라면 말이다. 이 구절에 주석을 단 중세의 한 랍비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했다. 중세 랍비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만 아신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만 아신다. 인간 의지의 자유로운 반응은 미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시험하신 것은 말 그대로 시험이었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만 아신다. 또 장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전지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장세기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읽어야 되고 장세기라는 큰 맥락 안에서 선악과를 읽어야 된다 치면은 거기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투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리고 하나님 갑이고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우리가 어리다. 이런 관계가 대입이 안 되겠지만 갑을 관계를 굳이 대입하라면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는 어리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입장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입장은 아담이 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갑이고 아브라함이 갑이고 우리가 갑이에요. 하나님은 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모든 것을 걸어놓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걸어놓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거야. 아브라함이 실수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면 이 아브라함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행적 보십시오.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상당히 불안하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감정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 뭐가 첨가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없지만 제가 넣는다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이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갑이고 하나님이 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다고. 하나님도 모르고 물론 준비는 하셨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그렇게 않을지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모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 몰랐다? 이게 좀 모순 같은데 이걸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말을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C.S. 루이스가 했던 말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하늘의 제왕이죠. 실로 하늘의 제왕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생긴 것도 대머리 독수리는 좀 멋있지 않지만 금독수리 미국의 상징 미국의 국기에 들어가는 그 독수리 보면 정말 멋있어요. 생긴 것도 멋지고 외모도 훌륭하고 날개를 쫙 펼치고 있으면 이야 끝내줍니다. 게다가 정말 가장 높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늘의 제왕이고 파닥파닥 나는 게 아니고 날개 쫙 펴고 바람을 타고 활강하고 활공하죠. 정말 멋있습니다. 게다가 시력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높은 하늘 위에서 밑에 뭐가 기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본다고 해요. 실제로 금독수리는 2km 밖에 떨어진 토끼를 찾아낼 수 있다고 그게 증명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200m가 아니고 2000m예요. 2000m 바깥에 떨어진 토끼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한눈에 엄청난 시야를 가지고 있고 자세하게 볼 뿐 아니라 정말 멋지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늘의 제왕인데요. 이 독수리가 맨날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땅으로도 내려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독수리가 땅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땅으로 내려오면 독수리에게서 그런 시력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독수리가 땅에 내려오면 그렇게 멋지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여전히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땅으로 내려오면 못 날아요. 멋있게 못 날고 시야도 굉장히 제한적이 돼요. 그리고 다니는 모습도 아주 뒤뚱거리든지 총총총총 이렇게 뛰어다니는 좀 웃겨요. 웃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관점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면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모르기를 선택한다면 모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실 수 있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모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특별한 이유가 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인간에게 주신 정말 자유의지. 이것이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과 어떤 위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본인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거절당할 엄청난 위험을 끌어안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하나님 째째하고 옹졸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을 바에 차라리 너를 믿어. 하나님 지어낸 거야. 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간의 결속력을 위해서 신을 창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위험을 끌어안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지으시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이었다면 아담도 갑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 언약을 깰 일이 없습니다. 언약을 깬다면 누가 깨는 겁니까? 아담이 깨는 겁니다. 아담이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갑이에요. 하나님이 을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얼마나 그에게 큰 특권을 주셨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제한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그렇게까지 자신을 제한하신 이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한하신 겁니다. 엄청나게 제한하시고 모르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사랑할 시기죠.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반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청년반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의 대상을 찾고 또 그래서 결혼까지 꼴이나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청년 시기가 사랑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이 되는 이유, 사랑이 정말 값진 이유, 사랑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요즘은 좀 다르지만 남자들이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죠. 그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떨리고 두려워요. 이유는 거절당할까봐. 실제로 많은 남자가 거절당하죠. 거절당해요. 대시하면 거절당해요. 저는 거절의 역사가 좀 많은데요. 거절당해요. 거절당한다고요. 거절당하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거절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휴대전화, 지금 우리가 휴대전화 정말 가까이 하고 거의 신체 일부 비슷하게 됐어요. 그리고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 증세를 보이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나와의 관계를 애정의 관계, 인격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보는 사람은 그 비정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얘는 시키면 다 한다고. 내가 엔터 치면 다 반응해요. 물론 전원이 나간다든지 버그가 먹어서 말을 안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기계적 결함이지 얘가 의지를 가지고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나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섭섭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다 좋아하는데 얘가 나만 좀 쌀쌀하게 돼. 그 좀 섭섭해요. 근데 개가 나를 따라주고 좋아해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개가 나를 좋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될 줄 아는 안 되는 어떤 존재가 나를 따르고 사랑해주면 진짜 기뻐요. 여러분,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가슴 떨리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아줬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거절당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을 받아주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 나에게 사랑을 주기 때문에 세상 다 가진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 받아주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열어 하나님 사랑하기를 너무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고 자신을 제한하시고 하나님 모르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건지 모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참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난제가 있지만 하나님 모르기를 선택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대로 시험이었다라고 해석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담이 이삭을 드린 그 시험에서도 내가 이제 진짜 알았어 라고 고백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면 내 정말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당할 그 위험을 무릅쓰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자신을 제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지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그 남자처럼 아니면 그 여자처럼 정말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는 사랑의 증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채널, 통로인 겁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이해하시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